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이 목적 5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다, 예수님은 선물이다, 예수님은 평화다, 예수님은 능력이다, 예수님은 목적이다. 앞에 글자를 따서 5개 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선물. 성탄절이 되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리마다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팝으로 음악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상점들은 특수를 노리고 있고 백화점에서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람들과 함께 성탄의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하고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번쩍이는 불빛로 가득 차 있으며 거리를 걷다 보면 성탄의 찬송가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과연 그 노래의 가사를 알면서 그런 음악을 틀고 있는 걸까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리라. 그 찬양을 정말 알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찬송가는 찬송이 되겠습니까? 예수도 없는 성탄절의 식사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지 않는데 거리마다 반짝이는 성탄의 불빛이 진정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을 모르는데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음이 인생의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이 나에게 선물이 되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림절 2번째 주간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둘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선물로 구세주로 우리의 빛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외쳤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시라고, 구세주시라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가 오늘 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계절이 지금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빠져있다면 성탄절은 세속적 절기가 되며 인간적 크리스마스, 상업적 크리스마스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행위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성탄절에 불우한 이웃을 향한 관심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아들이 상류층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오셨고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성탄절이 정말 기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왔던 것에 대한 반응이고 우리의 죄와 사망이 끝났고 마귀의 일이 끝나게 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성탄절이 되면 서로 용서하는 것은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요, 예수님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요, 예수님 없는 불빛은 빛이 아니요, 예수님 없는 찬송가는 찬송이 아니요, 예수님 없는 구제와 부르 이웃 돕기는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음이요, 예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의 성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드디어 주님이 빛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이제는 없게 될 것이라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아도 흑암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의 그늘에 앉아 무덤의 어둠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빛이 나타나셨어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셨어요. 이 어두운 땅에 흑암을 없애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그늘까지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큰 별이었어요. 홀로 주님의 성탄, 예수님이 홀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홀로 아는 듯 큰 별이 비췄어요. 그리고 그 별은 예수님이 나신 곳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곳에 오자 멈추었어요. 동방박사들도 그 빛을 발견하려고 그 빛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분이 빛이요 그분이 선물이기에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려고 빛으로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성탄을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야기를 다 삭제합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셨다. 세상의 참빛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려고 그분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 아멘. 성탄절이 되면 불을 밝히는 까닭은 이 세상에 빛이 없었는데 참빛이 오셨고, 그 빛을 가리키는 성탄의 불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려하라고, 밝으라고, 멋있으라고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이 없었는데 그 감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셨음을 밝히는 빛이 성탄의 빛인 거죠.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 답답한 근심, 걱정 다 몰아내시고 박살내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죽음까지도 몰아내는 참빛이요 큰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빛을 볼 때마다, 불빛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었는데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이 세상에도 주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빛이 나타났고 이 빛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빛이 나타났을 때 그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선물이 주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해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을 달이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그 빛이 지구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빛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을 때 그 선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은 빛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은 선물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빛으로, 나의 선물로, 내 인생의 선물로 오셨음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접한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할까요? 영접한다. 그 빛을 받아들여서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빛의 사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과 그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권세가 어둠을 떠나게 하고 내 안에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떠나가게 해서 이제는 내 삶이 예수의 선물로, 내 삶이 예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이 절기가 성탄절이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흑암의 권세에 앉아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과 같은 삶을,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빛이 밖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없었던 빛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이 세상은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빛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공부를 잘하고 돈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이 내 가정에, 내 삶의 어둠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어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다 어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가져도 내 인생은 어둠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둠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 채로 있지 말고 그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선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어둡게 살겠어요?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참 빛이 있다면 왜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안에 진짜 빛이 있었다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복잡함과 이 모든 어두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실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오셨고 이제는 흑암이 없을 거라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죽음의 권세가, 무덤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박살나고 쫓겨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일 때, 그 빛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고 낮의 아들이 되고 어둠의 일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에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탐심에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가고 어둠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빛을 따라 사십시오. 자녀들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빛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 천국은 빛이 날까요?
예, 거기에는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빛이 되시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시고 참빛, 큰 빛,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밤도 없어요. 예수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그늘이 없는 빛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둠의 나라예요. 거기는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요. 거기는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라고, 죄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거기에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스프레한 불꽃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그들은 흑암의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것. 이건 출애굽 때부터 구별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고, 저편 흑암이 이편의 광명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나사로는 빛나는 낙원에가 있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저쪽 음부의 어둠이 나사로가 있는 낙원의 광명을 이길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식의 권력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 불쌍해 죽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했다가 나라가 더 어지러지고 정치가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권력과 정치와 지식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빛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우리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탄절이 되었지만 잠깐 즐기고 잠깐 빛나다가 마는 세속적 크리스마스, 세속적 세속주의 기독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 크리스마스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연합시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주체가 우리라고 하는 생각과,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세속적 크리스찬, 세속적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이어서 빛이 왔는데, 우리의 사랑도 어둠이고 우리의 공의도 어둠이고 우리의 연합도 어둠인데, 주님이 빛이 되실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 와서 비추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체코 공화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고 해서 소련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다 독립과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체코 공화국의 바칠라프 헤벨이라고는 바칠라프 그 하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공산주의도 경험해보고 자유민주주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우리 체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만을 구해야 체코는 빛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빛이 솟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빛이 비추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빛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없는 빛을 하나님이 가져와서 비추시고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 색깔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색깔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이셔야만 우리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예배가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고. 아멘. 이건 칼뱅은 내적 조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와 말씀하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청년 사울처럼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쓰여져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게, 부활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교회가 왜 재미없냐고요? 왜 믿음 생활이 재미없냐고요? 빛이 없으니까요. 빛이 없어서 안 보이니까요. 일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어둠만 보이고 죄악만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주여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빛으로, 그리고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묘자로 보인답니다. 기묘자, 원더풀 예수입니다. 그분이 모사로 보인대요. 원더풀 카운셀러,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롭고 얼마나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지가 그때서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 선물을 끌어 안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나는 인생으로 빛의 사자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에는 각 사람 위에 비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각 사람 위에 나타난 주님의 빛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과 빛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내 인생이 빛나게 되고 나도 주님의 빛이 되어 빛의 사자가 되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인생,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